여러분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농부가 나무를 깎아서 이렇게 조그만 목그릇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비록 그것이 돈은 되지 않았지만 이 농부는요, 그것을 깎아서 팔아서 그리고 그것을 산 사람들 그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냐? 제대로 돈벌이 되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농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면서 내가 이 만든 그릇이 각자의 식탁 위에 올라간 것을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행복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이 기쁨과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 벌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합니까? 또 건물을 가지거나 집을 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설상 집을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과연 우리의 그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농부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기쁨과 행복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우리는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까이에서 날마다 그 기쁨과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행복을 채워넣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년 첫 예배를요, 이 빌립보서로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서신 중에는 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어요. 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특별히 빌립보서에는요, 별명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옥중서신이 아니라 기쁨의 서신입니다. 기쁨의 편지. 감옥에서 편지를 썼지만 기쁨이 넘쳐나는 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항상 이 기쁨을 채워넣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는데, 바울은 네 번째 전도 여행에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붙잡힙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도소는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것은 이제 집이에요, 집. 지금으로 얘기하면 가택연금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 그 기간이 2년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넘게 집 밖에 나오질 못해요. 대신 이제 편지는 이제 바깥 외부 사람들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죄수였고 그 기간은 2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이 자유가 빼앗긴 상태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날 수 없었고요. 또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집 안에서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선교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이 가택연금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밖에 나갈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밖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꼭 필요할 때만 시장을 본다든가 또 경제활동을 위해서 나가고 웬만해서는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가격리를 하면서 외출을 삼가합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싶고,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카페 가서 차 한 잔도 마시고 싶고, 또 식당 가서 마음껏 여러 사람들과 함께 또 음식도 나눠 먹고 싶은데 그러질 못해요. 여행도 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도 얼마나 답답해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2년 넘게 아예 집 밖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집 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 도시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빌립보 도시라는 곳은요, 이 유럽의 마게도니아의 첫 성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기원전 358년경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 빌립보에다가 이 도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뼈대 있는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도시예요. 비옥한 땅을 갖고 있었고 여기에는 금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도시였죠. 그리고 이후에 이 로마가 이곳을 점령하면서 이 빌립보 도시에게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면은 이 빌립보 도시에 있는 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해요. 그래서 로마의 작은 축소판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 도시의 이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과 같은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 사람들은요, 그것을 굉장한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특혜를 받은 거죠, 특혜를. 이 사도 바울은요, 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 도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본인이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지도를 보면요, 처음에는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자기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첫 성이 바로 저 빌립보 성입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와 누가 등과 함께 이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요, 다른 도시와 달랐습니다. 선교하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바울이 다른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다른 선교지를 가게 되면은 어디서 전도를 시작합니까? 회당이었어, 회당. 안식일이 되면은 바울은 꼭 회당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를 해요. 근데 빌립보는 좀 달랐어요.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문 밖에 있는 강가로 가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죠. 회당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모이면요, 꼭 그 회당을 지어요. 근데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안식일이 되자 이 문 밖에 있는 강가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강가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여인들이 빨래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 냇가에 앉아서 이 여인들이 빨래했잖아요. 당시에도 강가에 가면은 여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상사 루디아예요. 루디아.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루디아의 집을 이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헬라 도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막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 그리고 또한 이 이집트나 또한 시리아, 그 밖에 여러 지방에서 건너온 여러 가지 신들을 함께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신들도 함께 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문란합니다. 문란해요.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요, 자신의 숙명을 신에게 맡겨요. 점쟁이에게 맡겨요. 특히 이 빌립보에는 이 점성술, 별점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이 이제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 별자리를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그런 점성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이 신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점을 치고. 그리고 이 점성술가들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릴까요? 점을 많이 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만 드려서 예배를 많이 받으면 좋겠습니다. 드렸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사주를 보기도 하고 토종비결을 보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적을 사기도 해요. 옛날 같으면 점집 그러면요, 뭐 보살집 그러면은 뭐 깃발을 꽂아 놓고 막 근처에 가기도 참 무서웠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생활 주변에 이 점집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사주 카페들, 점 카페들이 주변에 있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도 사주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 이 쉽게 이 점을 치거나 사주를 보러 많이 다닙니다. 연인들 사이에. 특히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건 이 타로 카드, 타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타로점은 뭐 인도에서 시작됐는지 이집트나 뭐 중국에서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잘 몰라요. 그 근원은 잘 모르지만 중세 시대 이게 프랑스에서 이것이 정립되었고 발달되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타로점을 많이 보잖아요. 뭐 카드를 이렇게 쭉 이렇게 놓고 뭐 카드를 뽑아가지고 그 뽑은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운명과 또 인생을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것 같아요. 점 쳐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 점과 사주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기독교 인구가요 약 960만 명이에요. 뭐 이렇게 천주교까지 합치면은 한 1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교회가 약 1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교역자 수가 2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무속인들과 역술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00만 명입니다. 100만 명. 교회 수의 10배예요. 없는 것 같죠? 우리 주위에는 안 보이는데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교회 수의 10배예요. 10배. 무속인들과 역술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TV에도요, 이 무속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TV에서도 사주를 봐주고 점을 쳐줘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더라고요. 간혹 연예인들이 와서 자신의 사주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 연예인이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어느 교회 다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프로에 나와서 사주를 보고 점을 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뭐 재미로 본다라고들 하지만 정말 그때 이 사주를 보고 점을 친 것이 재미일까요?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 1년 내내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문득문득 살면서 그 사주 봤던 것들, 점쳤던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요. 심지어는요, 크리스찬들 중에서 점을 쳐놓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점으로 해석을 해요. 사주로 해석을 합니다. 뭐 사주
사주를 점을 보고 나서 이제 무당이라든가 역술가들이 이제 나쁜 사람들을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경계해라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 악인을 멀리할 것이요 그러면요, 맞아. 예, 사주 봤을 때 악인을 멀리하라 그랬어. 뭔가 이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연중에. 이것이 우리나라 깊숙이 빠져 있는 타락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의 미신과 우상들이 오히려 이 세상을 얽매이고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이 사주나 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그리고 빛이요 등불이 되시는데, 우린 딴 데서 그 길을 찾으려고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딴 데서 길을 찾고 딴 데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이 어리석은 미신들과 또한 이런 사주들을 버려야 돼요. 온전히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갈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이렇게 무속신앙으로 인해서 별점을 보고 귀신들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전도할 때 이 귀신들이 한 여종이 막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방해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귀신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 여종의 주인이요,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합니다. 죄목이 뭘까요? 로마의 풍습과 관습을 역행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풍습이 뭡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별점을 보고 또 점성을 통해서 인생을 점치는 거, 그것이 풍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역행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밤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요.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바울과 죄수들이 다 도망갈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막죠. 그리고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렇게 해서 또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루디아로 시작돼서 이 간수들과 그 가족들, 유오디아, 순두계, 클레멘트 등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로 자리를 매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유럽의 첫 교회였어요. 바울의 유럽의 첫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애틋했을까요?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았고,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은 길가에 가다가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우상들이 무너졌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리더십의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열광적인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대로 살아야 돼.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또한 빌립보 교회도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헌금을 보냅니다. 바울을 도와줘요. 여러 가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서로의 관계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분열과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만나고 싶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말이에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쁨으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이 빌립보서, 이 짧은 4장에 걸친 이 편지이지만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처지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밖에만 안 나가도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2년 넘게 같은 연금 상태예요. 오늘날 사람 같으면 우울증에 걸리고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과연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요, 바울 서신에서 132번이나 등장해요. 계속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은요, 우리가 갇혀 있거나 해방됐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육체는 감금되어 있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자유롭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사정을 알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내 안에는 기쁨이 넘친다. 너희도 그 기쁨을 나누길 원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 그것이 있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기쁨이 얼마나 넘치고 있습니까? 웃음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웃음이. 우리 성도님들 언제 박장대소하면서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기억나십니까? 언제 신나게 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전 그래서 한번 웃어보려고 이게 개그 프로를 한 번씩 보기도 해요. 근데 요즘 또 개그 프로도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하루하루가 걱정이고 근심입니다. 세상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기 힘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가 격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외출을 삼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유롭지 못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 과연 자유롭습니까? 가정에 가면요, 자녀를 돌봐야 되죠. 아빠로서, 엄마로서. 항상 그 가정이라는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요.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라는 그 사회적 제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
학교에 가도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얘기하죠. 학교 다닐 때가 좋을 거야. 정말 좋았습니까? 다시 공부하라 그러면 다시 안 할걸요. 아이들도 학교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갇힌 삶을 살아갑니다. 사회의 제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 틀에 갇혀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은요, 사회적 제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우상들, 미신들, 그것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틀에 갇혀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속박하고 옥죄어도 구원의 기쁨은 그 세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사회적 제도가 우리를 얽매이고 짐을 지우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아직 사회적으로 온전해지진 않았지만 다들 힘들게 살아가고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기쁨이 넘치길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과 참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깨달아가고 그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